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조심스러운 사람, 또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같은 일을 해본 사람이 과거에 있었느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이 같은 일을 누가 과거에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성공한 적이 있다면 나도 이 일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만일 이 같은 것을 해본 사람이 없고 또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불안정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시도하는 일에 그 일 자체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이전에 해본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일 성격만으로 따진다면 예컨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은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본인을 위해서만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끄는 민족을 위해 바다를 가르고 그 민족이 건너가게 한 일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모세가 나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려고 했다면 모세는 결코 그 일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격 자체는 다르더라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원리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가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원한 일은 그 일의 그 내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해서 후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일의 성격은 서로 다 다르지만 그 원리는 똑같고 똑같은 믿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려는 이 일을 누가 과거에 시도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느냐를 알기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란 말은 증인은 증거를 하는 사람이죠.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증언한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신실함, 믿음이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다라는 사실이, 이들이 구름 같은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 경험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 믿음이 승리한다는 사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리고 5000년 아브라함 이후에 이 모든 일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 주변에, 내 동기 중에, 내 이웃 중에 이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이전에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학부형 중에, 친구 중에, 동기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나와 똑같은 문제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를 알려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처럼 허우적거리는 사람만이 눈에 보여, 나처럼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친구, 동기, 동급생, 이웃을 찾으려고 하면 위로를 얻지 못하고 번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요. 대학생 시절은 믿음을 지키기에 아주 힘든 시절이에요. 이건 심리적인 이유가 있고 내면적인 이유, 외면적인 이유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서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면 거기에 참석하는 크리스찬들을 통해 내가 격려를 받을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를 찾아갔는데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고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한 사람은 별로 없는 서로의 미저리, 서로의 불행을 나누는 사람들만이 있다 보니까 그 모임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번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갖는 고민을 해결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다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격려를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같이 있는 것이 더 번민이 돼, 더 고민이 돼. 그러다가 제가 어디서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냐면 벌써 저보다 오래전에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형, 누나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씨름하는 그런 문제를 본인들이 이제 극복을 하고 성숙해지고 더 이상 그런 일로 고민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제 신앙에 용기를 얻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같은 연령대끼리 사람들을 묶어놓고 같은 연령대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찾아오는 애들, 자녀들을 어른과 같이 예배드리게 하지 않고 자기 또래끼리 묶어놓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미혼 청년, 그리고 규모가 커질수록 학년별로 묶습니다. 중1, 중2, 중3. 교회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같은 어떤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왜 같은 연령대로 묶어놓는 것이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가진 문제를 극복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 필요한데 같은 연령대끼리 모아놓으면 문제만 있고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미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연령대가 다르지만 나보다 더 선배인 사람들, 나보다 더 오래 살고 오래 믿어보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본인도 겪어보고 극복한 적이 있는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그냥 같이 지내라, 같이 시간을 보내라, 커피를 마셔라,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주고받음이 가능해야 돼요.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주고받음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끼리는 주고받을 게 없어요. 주고받는다면 같은 고민을 주고받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못해. 안 하느니 못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관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간의 신앙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칠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느 누구와도 신앙의 교류를 나눴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가 조카 롯과 신앙 교류를 했겠습니까? 무슨 그의 종과 신앙 교류를 했겠습니까? 아내와도 어떤 신앙의 교류를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주고받음이 있었던 대상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누구와 신앙의 교류를 했겠습니까? 그 주변에 모세의 동년배 중에 그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죠. 유일하게 모세가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은 그의 장인이었어요. 그의 장인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심판하는 재판장하고 힘든 것을 보고 그 장인이 자네가 너무 힘든 일을 하는도다. 이 일을 백성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10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 일을 이름할 수 있는 지혜를 던진 이 전달한 사람이 그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어른과는 이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했고 스승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얘기. 스승. 그 이외에도 사울 왕이 유일하게 어려워했던 대상은 선지자 사무엘뿐이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다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울 왕이 유일하게 어려워하고 그 말을 듣고자 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건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사무엘만이 내 운명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 신앙적인 어른이 애초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운명을 말해준 사람입니다. 나이의 차와 경험의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선후배 간의 어른과 젊은 사람의 관계보다는 동년배들끼리의 사귐과 동년배들끼리 묶어놓음으로써 뭔가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하는데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재미있는 것이 신앙적인 도움이 따라주지 못하면 세상이 더 재미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는 별로 사람들에게 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지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부흥을 시키고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부흥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면 그들이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믿음의 어른, 선배, 형, 누나, 언니, 동생,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집이 서로 나이가 다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에 이르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대의 주일학교는 완전히 격리제도에 완전히 격리해서 애들을 어른으로부터 격리하고 어른을 애들로부터 격리하고 서로 교류가 없어요. 베이비시터와 같아요. 어른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들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데 그냥 베이비시팅을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좀 가르쳐 주면서 베이비시팅을 하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이 자손, 젊은 세대의 영혼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합니까? 남에게 일임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을 남에게 일임을 해서 남이 그 일을 다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남들이 그것을 나처럼 정성을 가지고 해주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내가 내 후손을 위하는 그 마음만큼 그들을 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을 권면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우리는 아웃소싱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웃소싱,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공부도 아웃소싱, 학원도 아웃소싱, 신앙도 아웃소싱이 내가 직접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일을 시켜요. 돈을 주고 시켜요. 수학이든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가치관, 그 영혼의 내용, 그 인격을 가르치는 일은 누구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웃소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 맡겼는데 주일학교가 재미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가 애초에 충분히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신앙의 바탕이 없는 애를 주일학교에 떡하니 갖다 놨으니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재미가 있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맡겨놓으면
그 아이가 은혜를 받을 줄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만일 누가 우리를 어느 날 교회에 떡하니 데려다 놓고 잘해봐 이렇게 하면 그게 제대로 적응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적응이 되지 않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번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소개를 받고 가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응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고 또 나를 신앙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인데, 애들 그런 어떤 경험도 없고 그럴 만한 인생에 이 연륜이 없는 애들을 떡하니 주일학교에 갖다 놓으면 저절로 거기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아이들의 그 영적인 또 지적인 그 신앙적인 수준을 조사해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애들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신앙의 중요한 이슈들, 사람은 왜 사느냐,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독교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지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해볼 기회가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뭐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길래 인생은 무엇이고 사람은 왜 사느냐,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대답할 능력이 없고 아예 기독교가 그런 대답을 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복합적인 것이죠. 복합적인 거예요. 만일 본인이 그런 해답을 얻기를 원했더라면 스스로 찾아봤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기 이전에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도록 그런 대책이 없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회심을 한 것인지, 정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한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효험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단에서 만든 그 많은 이 주일 학교 공과 또 주일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이런 거 가르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실존적인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느냐라든, 사람은 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느냐라든,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 않을 때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들, 핵심적인 질문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는 그 질문을 안 해.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성경 퀴즈 대회라든가 무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들.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왜 내 앞에서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아주 중요한 질문들. 자녀가 부모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할 리가 만무하지.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것을 고민합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를 낳았을 텐데 왜 내 보는 앞에서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나도 결혼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저런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못하러 결혼을 해야 될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들, 교회 가면 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느니, 돈을 섬기지 말고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치는데 집에 오면 부모님은 항상 돈에 대해서 걱정해. 부모님은 늘 돈 때문에 서로 다투고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집에 오면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솔직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신앙교육이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스스로 해답을 찾기 전에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신앙교육의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요. 대단한 일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유능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름 같은 증인, 이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오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허다한이란 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허다한. 이제껏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 믿음이 옳다는 사실,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대부분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필요하게 서로 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저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나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저 사람도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있으므로 대화를 나눈들 무슨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눈을 들어서 나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이미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 너무 같은 연령대끼리 모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이 차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나이 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같은 수학을 공부한다면 학년이 같아야 되겠지만 신앙은 선배가 같이 있어야 돼. 선배가 필요해. 신앙의 선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보고 사용하는 법을 알고 그것을 신앙과 사역에 잘 포함시킨 사람을 만나봐야 돼. 경험담을 들어봐야 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선배가 필요해. 스승이 필요해. 동년배끼리 얘기를 하면 너 교인 몇 명이냐? 나 몇 명이다. 교인 숫자만 비교할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같은 연령의 학부형끼리 서로 만나면 집사님 애 어느 학교 다녀요? 우리 어느 학교 다니는데. 서로 비교만 돼. 비교만 돼. 신앙의 어른. 여러분이 신앙의 어른이 되려는 소원을 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어른이 돼. 신앙의 어른.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 연령, 이 소위 그 연령대 간의 대화를 가로막게 하기 위한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고 이 사회의 시험.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차단이 됐다니. 단절이 됐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 세대 간의 단절을 이루게 함으로써 배울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묻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젊은이들도 교만한 거예요. 서로 온유해야 돼. 그리하여 나이 든 사람의 경륜, 경험, 성숙함 그건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류학교 다님으로써 얻을 수 없는. 반대로 젊은이들의 정직함, 젊은이들의 열린 마음 이걸 어른들이 배우려고 해야죠. 귀를 기울여야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고민이 있느냐? 너희의 고민을 들어보니 우리 사회가 이런 잘못이 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너희의 어떤 그런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서로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신앙에 접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왜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을까? 그들은 좌파야 무슨 전교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코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사회가 변해야 될 필요성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데 안 변하는 이유는 변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안 변하는 이유.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를 추구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권위주의, 혈연, 지연, 학연 변하지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죠. 전 뉴스 시간에 대통령이 넥타이를 풀면 다
풀고 회의를 하는, 대통령이 넥타이를 매면 다 매고, 아니 미리 누가 귀띔을 해주는 것 같아. 오늘은 노타이야. 그럼 다 타이를 풀고 오고, 오이는 타이야. 아니 뭐 왜 대통령이 타이를 풀면 다 풀어야 되고 대통령이 타이를 하면 다 매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누가 그런 규율을 정하는지, 누가 그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요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옛날의 규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TV 뉴스를 볼 때 궁금증을 갖지 않으십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떤 때는 또 노란 잠바를 입고 오면 다 똑같이 노란 잠바를 입고 오고, 우리나라는 그 패션으로 하나 되는 것만은 정말 잘해요. 정말 통합이 이루어져. 패션으로. 그러나 그게 정신적으로 가치와 마음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이게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사회가 변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다 똑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음이라. 나만 고생한 게 아니, 예수를 믿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시련이다. 물어봐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동일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말하고,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랬다. 그리하여 이 구름 같은 증인들과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승리했고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